하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씀인데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이는 그것들이 내게 긴 날들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할 것입니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편에 세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은총과 큰 용서를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과 진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긍휼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1절 말씀에 보면 내 법을 이렇게 그 3절 말씀을 보면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시 말씀하면 긍휼과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긍휼하고 진리는 꼭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 긍휼이 왜 나에게 꼭 있어야 할까? 긍휼. 사람들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을 불쌍히 여긴다고 알지만 실제로는 용서를 가리킵니다. 용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용서가 내게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 용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언에서 용서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용서가 늘 함께 있게 해라. 이렇게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이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긍휼이 용서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용서가, 긍휼이 가리키는 용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할까? 왜 그럴까요? 왜 용서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하느냐? 왜 그렇지요? 용서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용서했죠. 피 흘려가고.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짓날에 뭘 집 밖에다가 뿌리죠? 팥죽을 뿌리죠. 팥죽의 색깔이 무슨 색이죠? 빨간색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팥죽을 통해서 그 피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밖에다가 팥죽을 뿌리면서 뭐라 그러죠? 악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기를. 피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런 귀신이나 마귀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내게서 떠나지 말고 항상 있게 하라고 하는 데도 있고, 두 번째는 내 몸에서 내게서 용서가 떠나지 않아야 남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도 아닌 하나님의 법을
완성한 자, 이룬 자, 성취한 자라 이렇게 불립니다. 예. 두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요. 세 번째는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법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내 마음으로 내 명령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의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우리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우리 혼과 몸은요, 마음과 몸은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하지만 그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말도 지키지 못하는 이 땅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의 혼과 몸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혼과 몸의 상태는 약하고 또 죄에 너무나 약하다는 것, 죄 짓는데 너무나 노출되어 있고 나타나 있는 게 우리 몸입니다. 못한다. 1절에 보면 지키라 했지만 지키지 못한다. 우리의 혼과 몸의 상태는 그렇습니다. 못 지킨다. 약하다. 그 약한 게 자꾸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몸이 약한 게, 젊을 때는 그게 안 보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한가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 기억력이 좋던 이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이 어떻게 되죠? 잘 안 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도 금방 말씀을 했지만은 시력도 어떻죠? 점점 더 약해졌어요. 제 눈의 시력도 옛날에는 2.0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때는 돋보기를 볼 때도 있습니다. 작은 글자는. 그래도 제가 복을 받아서 큰 글자는 다 보입니다. 근데 아주 작은 그 약병이 적어놓은 작은 글씨들 그거 볼 때는 제가 돋보기를 써야 됩니다. 이처럼 몸이 약합니다. 옛날에는 씩씩하게 걷던 것도 지금은 조심해서 걸어도 어떤 때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몸이 자꾸 약해지는 건 본래 약했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그게 젊을 때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서 약한 걸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몸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수없이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 이 몸에 필요한 건 용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몸, 혼과 이 몸은요, 용서받는 길 외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용서요. 그리고 왜 떠나지 않아야 되냐면 용서를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늘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겠죠? 내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면 어떤 삶을 살겠죠? 아주 부드러운 삶을 살겠죠. 경직되지 않고 부드럽고 또 편합니다. 그 용서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남을 용서도 안 하고 나도 용서받을 일도 없고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을 살까요? 아주 힘듭니다. 내가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됐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남한테 잘못 안 하고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살리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선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선과 악을 자기가 정해놓고 이 선은 내가 하고 저 악은 내가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사람들에게 교우에 맞게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예. 그리고 내가 내 식대로 사람들에게 괴롭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예. 그걸 성경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이 약해서 그 남에게 폐한 끼치고 경우에 맞게 살고 선과 악을 따라 살고 뭔가 이게 옳은 대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게 있어야 될 건 긍휼 곧 용서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내가 편하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푸근하게 해주죠. 따지고 이런 건 안 한다고요. 내게 용서가 있으면 떠나지 않고 있고 나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긍휼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서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내한테 용서가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으니 그 용서한 용서가 내게서 잊어버리지도 말고 떠나지도 말게 하고 함께 있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받은 용서야. 내가 받은 용서가 큰 용서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런 용서를 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참 삭막하고 각박하고 그 경직된 모습, 얼굴, 경직된 생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한 그 아주머니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 물을 그 자동 그 커피 기계에서 봤는데 물이 흘렸어요. 그러면 닦으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제가 알았습니다. 물이 흘러졌는데 아이고 물을 흘렸구나 이럽니다. 여러분 물을 흘리는 게 큰 죄입니까? 누구나 실수하는 거죠. 할 수 있죠. 아이고 이래요. 저 사람 삶은 힘들겠다. 그리고 또 커피를 타는데 어떻게 돼갖고 타고는 들고 가다가 쏟았어요. 아이고 내가 커피를 쏟았네. 여러분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런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근데 그거 어쩔 줄 몰라 해요. 그 사람이 그 아주머니의 그 삶이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그걸 봤습니다. 가서 닦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닦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 휴지도 있고 물도 있고 다 해서 닦으면 됩니다. 그게 무슨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위신이 체신이 꺾이고 그게 무슨 자기의 삶에 그 실수가 큰 실수가 되고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 잠언 3장의 말씀은 용서가 긍휼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용서야. 이게 얼마나 큰 용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뭐 말만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생활 속에서 그걸 갖다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3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떠나지 않게. 예. 두 번째는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예. 여기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용서는 누가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는 그 진리는 누구와 관계되는 진리겠죠? 예수님과 관계되는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은 그야말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십자가만 아닙니다. 이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절에 가면은 만들어 놓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쭉 펴면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그릴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죽었습니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죄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용서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진리는 뭐죠?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했다는 걸 깨달은 이들의 몸은 어느 날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 우리를 부활시키고 몸도 부활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진리는 뭐냐면 부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죽은 지 며칠 만이죠? 3일 만. 이 땅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뭘 했죠?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낳은 겁니다. 옛날에 있던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을 낳은 겁니다. 그걸 잊지 말고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기억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용서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속에다가 옛날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사람처럼 생각하겠죠. 그렇죠? 누구하고 싸우면, 생명이 안 보이면 어떻게 살겠죠? 싸울 때 싸우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안 보이면, 이게 안 보이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싸웁니다. 다른 사람이 욕을 해요. 근데 내가 생명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죠? 욕을 하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자존심을 내세우면 생명이 안 보이면 나도 어떻게 하겠죠? 나도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생명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죠? 나도 욕심을 부리고. 이 생명이 나하고 꼭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겁니다. 생명을 꼭 같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같이 있으라 했냐면은 내 목에 뭐라 하죠? 매며 3절에 보세요. 그것들을 내 목에 매고 여기 목에 매라. 뭐와 무엇을요? 용서와 생명을 목에 매라. 자 보세요. 목에 매면 우리 목걸이가 있죠.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를 매는 거는 매면 자기만 봅니까? 다른 사람이 봅니까?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용서와 생명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해라 하는 말입니다. 네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이게 해라 하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도 보게 해라. 여러분 늘 이러죠.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해주신 걸 깨달았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하고 용서와 진리가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상태에 계속 오랫동안 있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데요. 예. 바울이 그러죠.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에게 젖만 먹여야 되겠느냐. 이제는 딱딱한 것도 먹을 때가 됐는데 언제까지 젖을 먹이듯이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어린아이 상태에 너희들이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잠언 여기에 3장 3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이제는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받은 용서를 그리고 낳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도 보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말씀은 3장 3절 말씀은 특이한 말씀입니다. 성숙한 자에게나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용서도 생명도 남들이 보이게 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에 걸고 다니는 이런 목걸이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 마음판에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판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는 판이 없습니다. 마음에 기록해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기록하라는 말은 이건 언제든지 하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요.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이 목걸이는 목욕을 할 때는 벗어놓기는 하죠. 그렇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또 벗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록한 것은 놓은 때가 없다는 뜻이죠. 마음에다 기록했으니 벗거나 목욕할 때는 아무 상관없이 늘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용서와 진리가 늘 있게 해라 하는 겁니다. 늘 있게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다 있다. 늘 있게 해라. 예배당에 나가면 또 다 벗어놓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예배당에 나가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긍휼과 진리가 용서와 생명이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둘이가 같이 있어야 된대요. 생명과 용서와 생명이 함께 있어야 된대요.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만일에 이 용서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무엇이 있겠죠? 우리 자신이 다른 저 밖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살겠죠? 근데 용서를 받은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용서에 대한 뭐가 나오죠? 감사가 있죠. 이 감사는 정말 귀중한 겁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만일에 용서받은 걸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면은 어떻게 살겠죠? 선과 악을 따지고 살 겁니다. 그 삶은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아봤는데 힘듭니다. 옳고 그른 걸 따져 살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목회자를 하면서 위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따지고 사니까 이 몸도 건강하지 못해요. 용서받은 걸 잊어버리고 사니 무슨 여기에 건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 딱 보죠.
용서받은 걸 내가 잊어버리고 살고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용서받은 같은 형제 자매라도 보고는 혹시 뭐 잘못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정지하게 됩니다. 지금 왜 저럴까? 제가 용서받았고 형제가 용서받았으면 둘 다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걸 용서받은 거예요. 아무도 그 잘못하고 한 것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천국은 아닌데 천국과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나타나니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천국이라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아니나 천국과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교회가 필요하지 교회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 참교회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걸 보았을 때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내가 높은 자가 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내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가능하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형제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 서로 용서받았으니 높은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용서받다는 걸 잊어버리면 높은 마음을 품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에 이 혼과 몸이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 감사하고 살지만 속에 생명을 보지만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명이 안 보인다. 새 생명이 안 보인다 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어떤 생활을 할까요? 사람처럼 그냥 사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차이만 날 뿐이지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예. 이 생명을 보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감당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육신이니까 용서받은 육신도 육신이거든요.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약한 대로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강함이나 능력을 볼 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따라 걷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내 몸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약할 때, 병들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 감당을 못합니다. 생명을 보지 못하면 거기서 설 수가 없어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왜 자살을 하죠? 자기 몸밖에 안 보이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그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걸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자살합니다. 그 돈이 많은 아주 큰 대기업의 회장들도 자살하는 거 보셨죠? 왜 자살하죠? 돈이 없으니까? 돈 많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이런 수가가 높은 변호사를 살 힘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근데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사람들 감옥에 가도 오래 안 있습니다. 오래 있었던 사람이 2년 6개월, 3년 6개월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몇십 년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자체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금방금방 나옵니다. 돈을 줘서 감옥에 나오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예 감옥도 안 가는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다 내면 안 갑니다. 벌금하고 감옥에서 3년이 있으면 하루에 얼마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몸의 가치가 감옥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돈 다 갚으면 안 갑니다. 아예 안 가도 됩니다. 속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자들이 법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안 지켜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되니까요. 근데 생명을 못 보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대기업에 돈이 엄청 많은 그 부자도 그 여기에 이
어떻게 자살을 하는 겁니다. 뭘 봐서 그러냐면 자기 몸 봐서 그렇습니다. 이 몸요. 이 몸 보면 아닙니다. 예, 이 몸은요 아주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한계가 아주 여러분 이 눈으로 본다 하지만은 우리 한 100m 앞을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예. 무슨 사고가 날 때 보면은 한 10m 앞도 못 보는 게 우리 눈인 것 같아요. 예. 이 눈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눈이요 한계가 아주 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예. 사람이 늙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젊어도 그렇습니다. 예. 그 몸을 보니까 생명이 없으니 그 대기업의 회장이 생명이 없으니 볼 게 몸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생명이 속에 있는데 몸만 본다는 건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겁니다. 몸만 보면 이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예. 어렵고 힘들고 병들면 몸만 보면 거기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근데 생명을 봐야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하는 병들고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도 거기서 굴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생명이 보일 때하고 안 보일 때는 아주 다릅니다. 예. 그래서 생명이 이 긍휼하고 용서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리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 하고 그렇게 살면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지도 모르고 그런 삶에 빠집니다. 아주 딱딱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철저해 하는 사람 옆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사람 옆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갑니다, 여러분. 철저한 사람 절대 옆에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용서를 모릅니다. 용서 몰라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모릅니다. 잘못하는데도 이렇게 보면 잘못하는 게 있는데도 그게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자기가 철저하다는 것에 빠져 삽니다. 생명이 있는 걸 꼭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용서받은 걸 꼭 알아야 된다. 그래 그 삶이 평안하고 힘있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며 힘있게 살고 또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예수님 용서를 한 걸 모든 걸 용서했다는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걸 깨닫지 않고서는 내 잘못을 용서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만 하고 생명 모르면 또 여전히 용서받은 몸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봐야 되고 생명만 보았다면 또 그것으로 만족될 수 없는 것은 용서를 모르죠. 용서가 잊어버려지고 기억하지 못하면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용서와 생명이 늘 함께 있으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으면 감사가 넘치고 용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용서하고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 용서와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도 푸근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다. 복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앞에서도 호의를 입는다. 이렇게 용서와 생명이 함께 가고 있으면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의를 베푼다.
예. 이게 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좋은 명치를 얻습니다. 예. 나쁜 명치도 있는 모양이죠. 깨닫는데, 근데 좋은 명치를 얻는다. 우리에게 무슨 명칭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명칭을 준다. 예. 그리고 많은 날을 더하게 해주겠다. 용서와 생명이 함께하면 많은 날을 더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뜻이 뭐죠? 예?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length of days, 낮들의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그 삶이 밤이라는 말입니까? 낮이라는 말입니까? 낮이다. 저도 이 말을 듣고 장수인 줄 알았습니다. 오래 사는 복을 주는구나. 용서받은 걸 깨닫고 용서받은 걸 기억하고 생명으로 태어난 삶을 살고 있으면 장수하는 줄 알았는데 장수가 아니고 어제 밤새도록 묵상했는데 이게 도대체 장수냐. 근데 영어 성경을 오늘 아침 보면서 day입니다. 낮입니다. 낮에 삶을 산다. 예. 오랫동안 낮에 삶을 산다. 이게 무엇이 없다는 말이죠? 건강이 없다. 건강하다는 뜻이죠. 병이 없다. 낮에 무슨 넘어지는 게 있나요? 밤에 넘어지고. 예. 그것이 낮이 사는 날 동안 낮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나이 갖고 그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나이 갖고 포기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시골에 한 사람이 남자가 있는데 저보고 늘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배가 안 좋거든요.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면, 그런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 그런데 똑같은 병을 알아도 그런 말 안 하면 그 하루는 편하게 산다. 제가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 안 하면 그 하루는 그 병에서 자유 받았죠.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순간에 하루 동안 계속 그 병으로 난 죽어 하고 사는 겁니다. 그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래서 이 낮과 같이 사는 걸 오래 살게 한다. 오랫동안 낮과 같이 살게 한다. 그 다음 또 무슨 용서와 생명을 기억하고 살고 감사하고 살면 어떤다죠? 오래 살게 한다. 이게 장수입니다. 장수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받은 삶을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걸 기억하고 살면 장수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백발이 뭐라 그랬죠? 영하요. 오늘 사람들은 백발을 갖다가 업신여기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백발은 영하다. 어떤 자예요? 깨달은 자의 백발은 영화로운 거다. 영화로운 거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생명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면 화평을 준다. 다시 말하면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은 200